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네,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적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로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22장입니다. 어쩐지 이제 너무 성령님께 취해가지고 네. 네, 22장 1절에 부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이라 길르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내는 어떻게 바울이 되었는가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바울은 오늘 자기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차세대 리더감인데 차세대 리더들을 이렇게 10인을 뽑았는데 그 중에 들 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출신 성분도 좋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율법에 능통했고 아주 열심히 그냥 삶의 몸에 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죠. 가말라엘 학파에서 이렇게 가말리엘 학파에서 문화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탁월한 지성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충성심 또한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 시대에 새로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데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특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오는데 선두에 섰습니다. 그 당시에 40명의 결사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결사단. 거기에 앞잡이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 사도를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아주 열심분자로 그렇게 여겼고 이 유대인들은
과거의 그런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보통 변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와서 그 오늘 시츄에이션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막 소동도 일어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참 생각지도 못하게 바울이 변해서 이렇게 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더 놀라고 막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기름에다 불을 껴는 격이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미 각오가 돼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이젠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온전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자신을 내어 드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해를 받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 가면은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는 실력.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주님과의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길 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그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사람은요, 그 앞에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이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뜨거운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났나?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났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난 증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나타나는 증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형식적으로 만나면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여전히 우물쭈물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살면 죽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예수님의 생명을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만났으면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 손해가 나겠어요? 절대 손해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진짜 지름길이에요. 저는 정말 아멘입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을 오늘 만나면은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나요.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네,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알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위대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갖게 되어졌잖아요. 평생 동안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때때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셔요. I am Jesus.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예수야. 그런데 I am Jesus. I was Jesus가 아니야. I will be Jesus.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현재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미션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주님께서 또 하나의 미션을 주십니다. 반드시 미션을 주셔요. 여러분 바울이 바뀐 것은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물론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정확한 만남 때문에 바뀐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멈춰서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존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나 스스로에게 깊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요 그 주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으면은 인격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인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또 하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아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과 안 한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주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주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커뮤니티에서 모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임재를 느끼게 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여러분 어느 때는 예배를 드리다 찬송을 드리다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힘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새 힘이 주어지기도 해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강천 목사님이 그러셔요. 실로암 교회는 참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거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지.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특히 정말 이주민 목회를 이렇게 해온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은 즐겁고 기쁜 날보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이 미션이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인격의 주님께 제가 얼마나 눈물로 호소했겠습니까? 주님의 인격에 많은 눈물을 채워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순간순간 잡아주셔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주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때는 봐주는 이도 들어주는 이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코로나 때도 정말 누가 들어주고 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여전히 끊임없이 묵상하며 글을 쓰고,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멈추면은 내 안에서 영적 호흡이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느꼈습니다. 글을 쓰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를 담았어요.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보니까 2,500개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저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칭찬했어요. 제겐 글쓰기도 사역이에요. 사역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사는 목사입니다. 저는 연약함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한때 말씀을 묵상하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 강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이 성실을 먹고 성실히 한번 가보자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질문하잖아요. 누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음성에 자신이 그토록 신망하고 쌓았던 종교적 열심이 산산이 깨지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자신이 신봉했던 기존의 가치체계가 그 음성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깨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신은 깨지지 않아요.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면 과거가 깨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면에 축적된 죄의 목록들이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탈바꿈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신도 바꿀 수 없고 타인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사람의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라는 그 믿음의 실제가 안으로 들어올 때 완전히 육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났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육적인 관점이 죽고 영적인 관점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요? 성경이 새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15장의 3절 8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가 성경을 몰랐을까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모세오경에 정통한 사람이 관점이 바뀌고 영이 살아나니까 성경이 새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에 붙잡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의 삶이 붙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 붙잡힌 거예요. 실로암교에서 와서 선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다른 핑계가 없어요. 주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왕 붙잡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왕 목회 한번 하는데 요즘 주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셔요. 사방으로. 그 주님 마음을 좀 나라도 시원하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주 성숙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좀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참 보면은 wishing blessing, 여러분 이거를 저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기복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wish, 자기 소원만, 예, wish, 자기 소원만 bless 해주십시오. 자기 소원하는 거 bless, 자기 소원만. 이게 비는 차원이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애에 그냥 빠져가지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의 시야로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합리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필요만 구해요. 주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까 바울 사도는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좀 한 가지 한 가지씩 바뀌고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좀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미국 기독교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거룩한 순수한 신앙이 다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미국은 영토만 탐하는 기복주의로 완전히 전락했어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정말 묻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미션이 무엇인지 선명히 볼 때 우리는 그 미션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 미션에 우리의 삶과 시간, 재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Get up,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이제 도와줄게. 얼마나 주님께서 강력한 격려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누워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미션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누워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 일어나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미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 평생의 사명을 지시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명이라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살 때 삶은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사랑의 병원 원장이신 황성주 박사
이분이 국민일보에 계속해서 연재해서 인터뷰를 내고 있어요. 이분의 신앙 모토, 인생 모토가 그거예요. 인생은 주는 것만 남는다. 그런데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면서 이 사랑의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은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비전 미션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10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10억 명을.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유산을 흘려보내자, 이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들에게는 미션이 떨어집니다.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로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교회를 다니면 제가 뒤돌아서서 가슴을 치고 싶어요. 아니, 주님의 미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비전이 주어졌는데 나는 비전이 없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이용로 목사님하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러브 아프리카 선교회. 러브 아프리카 이름을 바꾸자고 그랬는데 안 바꾼대요. 그러면서도 이름은 러브 아프리카인데 여러 나라를 품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용로 목사님 이사장이신데 제가 월요 편지를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그 월요 편지를 읽으시고 기도원 300 프로젝트를 그 러브 아프리카 커뮤니티에다가 또 다 올려놓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해야겠구나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해서 55명이 참여를, 기도원 300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참 그 사명이 너무, 저는 이 러브 아프리카를 보면은요, 이분들은 진짜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분들 같아요. 와, 정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니 제가 보면 이분들 교회에서 다 보면 중직들이에요. 또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야, 세상이. 그 얼마나 그 사명감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면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미션 주신 거예요. 그 미션이 뭡니까? 바로 내가 보고 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안전하는 교회, 이거 안전하는 성도 목사는 그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 사꾼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에게 가서 교회를 세워라, 뭘 하라, 그거 아니에요. 네가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 실제하는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해라. 그분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션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라는 책을 읽었어요. 저자가 복음을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The King. King. 누군가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곧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라.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왕 되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킹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전하라는 거예요. 온 세계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곧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미션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션과 비전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품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20년이 지났다고 그 사명이 흐려졌습니까? 그 비전이 흐려졌습니까? 아니잖아요. 20년이 지나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은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미션이에요. 일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이 답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고 미션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 이 비전 붙잡고 이 미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실로암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